옛말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이 참을 인자 한자가 칼 도자에 마음 심자가 찍혀져 있죠. 그래서 이 형상 자체가 마음 위에 칼이 놓여져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마음을 섣부르게 움직이고 쉬 분노하고 그러면 자신의 마음이 먼저 베인다, 상처받는다. 그러니까 참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인과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마찬가지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러니까 참아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다 옛말이 됐습니다. 현대인의 고질적인 질병 중 하나가 다름 아니죠. 참지 못합니다. 줄서기 잘 못합니다.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빨리빨리, 이것도 빨리 저것도 빨리, 그래서 화병이 생긴 거잖아요. 네.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독특해서 미국의 그 협회는요, 정신과 협회에서 화병을 아예 영어 표기 자체를 화병 이렇게 했어요. 한국인만의 어떤 정서적인 문화적인 이 독특한 정신적인 증후군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화 시켜서 그렇게 표기를 한 거죠. 우리가 뉴스에서 듣게 되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묻지마 폭행, 이 모든 게 사실 참지 못해서 나오는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죠. 뭐 이런 끔찍한 사건 사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의 문화 자체가, 먹는 것 자체가 패스트푸드잖아요. 빨리빨리. 입는 것도 이제 패스트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문화화된 우리의 삶의 양식 자체가 이 모든 것이 기다릴 줄 모르고 오래 숙성되거나 묵어있는 것보다는 신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마음의 상태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헤르만 헤세가 쓴 아주 좋은 문학작품 중에 시타르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인공 시타르타가 상인과 대화하는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오죠. 상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배운 것,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요? 시타르타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사색할 줄 압니다. 저는 기다릴 줄 압니다. 저는 단식할 줄 압니다. 이 사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 불가의 시족격인 시타르타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이 아름다운 문학작품을 우리가 읽으면서 실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종교의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종교적인 수행에 있어서 빼놓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진득하니 기도의 한 우물을 파면서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생각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더 기다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규명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물어본다면 교회는,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영적인 조급증 가운데 빨리 무언가의 결과를 도출하려고 해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물론 있게 마련이지만 그 중간의 과정을 눈여겨보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파종의 법칙과 수학의 법칙은 정확하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며 가을에 걷는 것이며 중간에 건너뛸 수 없습니다. 출산 이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한 달 있는데 끄집어내면 큰일 납니다. 10달을 꼬박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의 인간의 법칙 안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 심어 놓으셨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기다림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관문인데, 오늘 특별히 부활 후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 말씀이 또한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는 것이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어떻게, 왜 기다려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우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죠. 신약 성경의 복음서로서 누가복음, 역사서로서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은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네, 역사가로서의 면모가 출중했던 누가는요, 여러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매우 깊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책으로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죠.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에 펼쳐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죠.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이지만요, 실제로는 누가가 전한 복음의 파트 1, 파트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욱이 우리는 이 연관성 자체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이 오버랩 되듯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이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거의 실제적으로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자리에 위치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의 끝에는 머물라, 사도행전의 처음에는 기다리라 같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부활로 예수님의 행적에 전해진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죠? 평안하라. 두 번째, 깨달으라. 처음 들으신 것 같이 반응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전하고 또 전해도 말씀이 늘 새로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평안하라, 깨달으라, 확신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그 안에 담겨진 아주 굵직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는 좀 주님의 말씀이 행동해라 그냥 머물지만 말고 그럴 법한데 주님이 한 번 더 뜸을 들이시네요. 기다리라 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동 명령이, 물론 우리는 지상 명령을 받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여러분, 실질적인 주님의 명령은 이보다 앞서서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라 그 한 템포 더 멈춰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아담 이래로 범죄한 인류,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이 일그러짐은 무엇이냐면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기에는 빠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어때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죄를 짓기에는 너무나 빨리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 역시 지상 명령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나가라 이렇게 주님이 충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말이죠. 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상황에서 뜸을 들이시는 걸까요? 뭘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분의 가르침에 있어서 부활 승천 이후 있게 될 역사의 위대한 사건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기다리라. 여기 기다림의 목적과 내용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실 기약이 가까이 올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 초조, 염려, 걱정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훌쩍 떠나가 버렸어요. 그게 승천이죠. 부활 이후 40일 동안 머무시다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걱정하지 않으신 것은 이 땅에 자신의 분신같이 남겨두신 이들이 있는데 바로 3년 동안 공들여 키운 제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기준하여서 장차 세워질 교회를 주님은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떠나신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떠나신 그 빈자리가 공허하게 비어져 있지 않고 한 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고 불려지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란 말이 아니에요. 목적 없이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약속,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기다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부활 후 이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신 그분 예수님이야말로 기다림의 대가이시죠. 복음서의 이 예수님의 시작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이 기다림에 있어서는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 구속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때가 찼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 때가 찰 때까지 뭘 하신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그런데 3년의 시간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은 30년, 10배 가까운 시간을 무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사렛 촌동네에서 목수로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실 때, 왜 당장 부활하실 수도 있는데 3일을 꼬박 지나시고 부활하셨을까? 그 역시도 기다림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그 절망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희망을 향한 예수님의 기다림 이후의 부활은 찾아온 것이죠. 이로 보건대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기다림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다리라고 말이죠. 이뿐 아니라 성부 하나님 역시도 기다림에 있어서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유의 원래 제목을 다시 정하자면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게 오히려 더 바른 제목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의 실제 주인공은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집 떠난 탕자나 집안의 탕자나 매 한 가지로 속썩이는 자식들을 향한 하염없는 끝까지 바라는 그 기다림이 그 비유의 중심에 아버지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죠. 동구박저 멀리 뒷모습 보이며 떠나갔던 아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사랑스러운 얼굴로 돌아올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기 선수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신 이유는 바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죄인들이 하나 둘 그리고 끝까지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다리셨나요? 1000년을 하루같이.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원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린 다음 주 602 사랑 나눔 축제 때 그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올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기대요, 소망이요, 기도의 제목이죠. 자, 오늘 기다리라는 말씀은 기다림의 대가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더 의미 있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완성된 이 구원의 조건, 말하자면 집이 다 건설됐습니다. 이제 들어와 살기만 하면 됩니다. 각각 이 죄인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복음은 전하여지면 그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 모든 이후의 과정을 전도라고 하는, 전도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이죠. 이게 왜 미련한 걸까요? 여기는 뭐 세상에 얍삽빠르고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서 나가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저 우직하게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을 뿐이고, 기다림의 세월과 기다림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전모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세상에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구원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 전하는 메시지도 그렇고 전하는 방식도 그렇고 우리는 그저 우직하게 미련하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길 잃은 양이 다시 돌아올 그 길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려진 길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 사건으로서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그러면 사명은 누구에게 맡겨진 것일까요? 제자들 그리고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장차 이들을 통하여 일어날 놀라운 세계 복음화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셔서 미련 없이 승천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빈틈없이 구원의 완성도를 그려내셨습니다. 자, 바로 이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끝,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됩니다. 바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그 근본의 힘, 능력, 주체로서 마치 우리는 계주 달리기를 하듯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에 관하여 계획하고 그 바통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바통을 누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성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듣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고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고 사는 평생의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는 거죠. 그 새 시대가 개막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종종 등장했던 보혜사 성령님, 우리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분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성령이 임하사 시작될 새로운 시대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의 개막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같이 읽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공생의 개막식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이후 예수님의 3년여 동안의 공생에는 그래서 줄곧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이루신 역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닮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출사표를 던지듯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적 교회가 세상을 깜짝 놀라는 방식으로 세상에 출범할 때, 여러분, 일어난 사건 역시도 예수님의 개막식과 흡사하다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 사도행전의 첫 대목은 교회의 교회로서의 위대한 출발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세부적인 상황에서의 차이는 조금 있을 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사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는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개막식과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적 교회의 출범식은 매우 닮은 꼴입니다. 성령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시작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줄곧 찬송으로 고백하듯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찬송을 하죠. 근데 여러분, 관건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세상이 놀랄만한 방식으로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 덩어리가 되는 방식, 그것은 새로운 다른 어떤 방식에 있지 않습니다. 현대교회가 골몰하는 것은 늘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찾는 거고, 새로운 세미나가 열려지게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걸 모른 채 비슷한 것의 반복을 계속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답은 어디 있을까요? 역사와 전통의 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가톨릭이 실패했던 지점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권위 위에 교회의 권위, 교회의 전통을 두었던 가톨릭은 살았으나 죽어있는 그런 모습밖에는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이는 따로 있으니 교회의 조직도 시스템도 리더십도 아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역사상 존재해왔던 2000년 안에 역사에 펼쳐두면 많은 교회가 오고 갔습니다. 지역교회로 말하자면 일어난 교회가 있고 문 닫은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촛대가 옮겨진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건물이 다 디스코장으로 팔려있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촛대가 우리에게 옮겨져 왔는데 지금 그 촛대의 불이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에 있죠. 언제 또 옮겨질지 모릅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교회는 살았으나 죽어있는 듯한 무력한 지상의 연약한 공동체에 지나지 않죠. 근데 그 여러 많은 교회의 변천과 역사의 굴곡의 공통점은 바로 그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이 얼만큼 교회를 충만하게 덮고 있느냐, 성도 개개인이 얼만큼 성령의 충만을 누리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여간 중요한 것이 아닌 까닭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말 중은 이거예요. 성령 받지 말고 목사 되라는 말. 제도적인 교육 안에서 3년 공부, 4년 공부하면요, 학위도 따고 MDB도 따고 박사도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학문이 목회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배움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지만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 이 약속받은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공들여서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아무리 제자훈련을 강도 있게 한다 그래도 1년짜리, 6개월짜리,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로 말하자면 오리지널,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졸졸 따라다녔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24시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 근데 그들에게 무언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기다려라, 서라, 아직은 아니다. 왜요?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셔야 제자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기 전 베드로를 우리는 알고 있죠. 위험한 상황과 자신의 손실이 있게 되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부서지기 쉬운 반석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순절로 넘어가 베드로를 보면 그때 베드로는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를 죽이려면 죽어도 된다는 그러한 열의로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던 그 사도.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성령이 임하사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도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방법 이상의 것입니다. 영혼이 변한다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의 위대한 일을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기다림의 약속은 초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유효한 말씀 아닙니다. 물론 우린 신학적으로 반듯하게 정립된 답을 알고는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승천하셨다는 것이 역사상 반복되지 않는 사건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태동을 열어놓는 역사적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그 2000년의 시간 속에 교회가 교회되는 그 모든 관건은 다름 아닌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얼만큼 충만하게 누리는가, 경험하는가, 맛보는가, 확인하는가. 그래서 용어의 차이기는 하지만요, 성령의 세례를 말하든 성령의 충만을 말하든 상태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가 뭐겠습니까? 당시 요단강에 물에 잠기는 것이 세례의 방식이었던 것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 그 그림 같은 언어는 성령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적으로 실행되어졌을 때 성경은 단어가 확 바뀌어지죠. 어떻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이든 성령의 충만이든 매 한 가지로 성령의 잠식당하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연약한 제자가 사도가 되고, 이것이 있을 때 연약한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시급하게 중요하게 교회가 기다려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비상명령입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다음의 단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머물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 성도들은 이 약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언젠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학수고대하라는 뜻인 걸 알았던 거예요. 학의 목처럼 목을 쭉 빼고 말이죠. 이제일까 저제일까 간절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간절히. 군대 가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 초병의 근무는 그거잖아요. 밤이 새면서 다음번 연결해 줄 때 빨리 날이 좀 샜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차일피일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다리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냥 대충 기도했더라가 아니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위해 그냥 짧은 하나의 집회를 열었더라, 그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피해갈 수 없어요. 이전 번역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고 되어 있죠.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라는 표현인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의 충만을 대망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적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면서 주님 약속을 붙잡고 말씀하셨으니 이루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이후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는 열흘의 시간이 경과했는데 정확히 그 열흘의 시간이 차고 때가 차고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성령을 물같이, 호수같이, 강물같이, 폭포수같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좀처럼 기다릴 줄 모르고 문화 자체가 인스턴트화되어 있습니다. 즉석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편의점이 더 각광받는 까닭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손쉽게 구해지고 먹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스턴트 음식, 즉석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남도 즉석, 헤어짐도 즉석, 빨리빨리 초고속의 시대는 5G를 말하면서 초연결, 초능력 뭐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뭐 할까요? 기계는 이렇게 발전되지만 그 기계를 정작 만들어내고 쓰는 사람들은 생각할 줄 모르고 기다릴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면 기계만 좋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견딤이 쓰임을 결정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오래 견딜수록 쓰임에 적합하게 다져진다고 하는 것이죠. 겉절이식으로 빨리 만들어서 먹을 때 그 신선함도 있지만 숙성된 김치의 맛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래 기다릴수록 그 기다림의 깊은 맛이 배어져 나오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까요? 교회는 부활절을 지나 지금 성령 강림절로 향하는 절기의 순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아신다면 우리 성도 개개인에 있어서나 구미 상모교회, 우리 교회나 아니 우리 교회,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형식상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아서 지금 우리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 그 저변에는 마치 베드로가 자기의 열정 가지고는 주님 부인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물처럼 쏟아져 버렸던 그 유약한 모습처럼 오늘의 교회도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우리는 굳은 결심을 날마다 합니다. 사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결단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왜 월화수목금토 주중의 삶에 무력하게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잘 맞는 옷처럼 입혀지고 토하였던 죄를 다시 끄집어 먹고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회개는 입술의 열매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여야 하는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능력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에 대한 갈망 어린 기다림이 여러분에게는 과연 얼만큼 있으신가요? 새벽을 깨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금요일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유, 단순히 이 땅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의 필요에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이유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가장 큰 효용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문을 열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 이 은혜를 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매일의 새벽을, 매주의 금요일 기도를 성령에 대한 학수고대로 주님 앞에 열어드리는 거예요. 기다림을 표현하는 거죠. 무엇으로? 기도로 말이에요. 부르짖어 간구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 또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에 앞서 이 한 주간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교회는 지금도 많이 이런 집회를 합니다만, 관건은 우리가 무언가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우리의 잔치가 정말 천국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에 관한 한, 복음에 관한 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감흥이 없는 인생들이 별의별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영혼에 스쳐 지나가면 영혼은 뒤집어집니다. 전복적인 변화는 바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들어도 알지 못했던 그 진리가 영혼을 격파시키는 진리가 되는, 뚫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리의 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저 예배대로 드려질 것이에요. 그러나 초청받아 온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루어졌지만 물질이 전부가 아니고 무언가 그 이상의 무언가 있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이면에 우리의 끊임없는 간구는 우리의 기다림 속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섬김이 온전해지는 비결, 그 섬김이 열매를 거두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주 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하시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심에 있는 줄 믿으시고,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좀처럼 멈춤 없이 우리가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잠겨질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